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 제목은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짐승생활 7년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는 고난, 이 고난이 상당한 고난으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봐져요. 당장 우리나라 지도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쩔쩔매고 지금 보통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뉴스 들어서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한 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우리나라도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요. 빚었다는 건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좋은 그릇, 하나는 또 그냥 보통 그릇, 그렇게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 잘 빚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 겪어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 겪어봤는데, 근데 자기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새들이 깃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이거를 해석할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그 바벨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가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니까 다니엘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앞으로 왕이 이렇게 된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이게 갑자기 잘리듯이 거꾸러져 가지고 7대, 7년이라 보통 하는데 7대 동안은 당신은 짐승 생활가라는 거예요. 짐승 생활. 짐승 생활을 하다가 7대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말해 줍니다. 4장 거기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권한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예, 앞으로 당신이 짐승 생활할 건데 그 짐승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공의를 행하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왕이 모든 걸 바로 하려고 그러고 죄를 끊고 어디가 하든지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이 재앙을 피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은 들었지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가지고 여기 본문 28절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날 무렵에 그가 바벨로니아 왕궁을 거닐다가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자기도 모르게 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짐승 생활하는가? 낯소리 3번 하다 이렇게 됩니다. 낯소리. 낯소리. 이거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건설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게 아니냐. 이때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와 전쟁하고 이기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 안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이기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아주 노심초사하고 전심전력 이러고 나가다가도 평화가 좀 오면, 좀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안일한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건 내가 했다. 내 거다.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이 통치자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과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로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디 가든지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뭐든지 이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공정하게.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결국은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 못 해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려는 생각이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명예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걸 예산 편성에 넣어놓고 여러분 지내셔야 돼요. 앞으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변천사가 일어나요. 변천사. 그거는 이제 다니엘가 2장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찾아냅니다. 우상, 큰 우상,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이거는 뭐냐면 변천, 이 세상 변천사를 가리켜요. 머리는 금이라는 건 이건 바벨론 왕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은이라는 거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미디아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노시라는 건 이거는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철이라는 건 로마. 그러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요. 지금 유럽 여러 나라. 그 다음에 그 다니엘 또서 8장에 보면은 짐승을 보여줘요. 짐승. 네 짐승.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다는 거예요.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이게 아주 흉악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흉악한 짐승. 이건 역사의 변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역사의 변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유럽, 로마가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유럽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흘러가고, 이것은 또 어느 나라의 이 권력의 변천, 권력.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아주 사자 같은 사람이래요. 이승만 같은. 그 다음에 아주 고은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를 표방하는 아주 표범 같은 사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그런 분. 그러다가요, 마지막에는요, 한번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냐? 백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냐? 요즘 여러분 느낌이 없으세요? 뭐 유튜브를 보나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뭐가 이게 바른 말인지 감이 없습니다. 뉴스 같은 거 그대로 들었다가는 아주 바보가 돼요. 바보. 제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를 알았는가 하면 그 네이버에 보면 신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을 놓고 여러 신문을 다 봐봐요. 한번. 그 네이버에 나와요. 보면. 그 신문을 봐보면 신문마다 논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게 진실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옳은 거를 바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이게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 의식 구조에 그저 뭐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요, 거짓말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왜냐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 모든 현실이. 예를 들면 카톡. 너 어디냐? 그러면은 진실하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슬쩍 어디 있다? 그러면 CCTV 한번 보자. 위치 추적 한번 해보자. 그러면 딱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하고 전화하는 거하고 CCTV하고 금융거래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도 안 잡아가요. 그냥 만연한 거예요, 만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주위에 많고 다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떤 세상이 오겠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게. 앞으로 고난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왜 미국에 저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남 도와주다가 우리가 거지 됐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 안에 다 빠져간 거예요, 사람들이. 국률, 그렇죠, 국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에는 국률이 없고 남을 탓하고 공격을 해야 되고 전 세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왜 그러냐?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죠.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어두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지도자들 이 리스크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더 말할 것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예. 고난주간이 와갖고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다들 의아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오는 게 여러 가지 오죠. 그냥 가정에 뭐 누가 아픈다든지 사업이 무너졌다든지 또 뭐 관계가 좀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오는데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어려움 중에 이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요즘 불안하다는 사람 많지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했다. 내 거다. 내 영광을 드러낸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내 거다. 내가 했다.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생활하는 거죠. 짐승. 여기 짐승 생활하는데요. 여기 그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으니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난 후에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무슨 생활해? 짐승 생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자기가 짐승처럼 느끼는 거예요. 짐승, 리켄트로피라는 말인데, 리켄트로피라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짐승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동물형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짐승 생활하는 건 인격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7대 그러는데 이제 뭐 기간을 뭐 정확히 하여튼 7년일지 7대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무너지면 꼭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 그래서 이게 사람 막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런 말 하지요? 네. 참,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인격이 무너지는 걸 가리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늘에서 위로를 받고 빛을 받고 심령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격 아름다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라고 밤에 이슬 젖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집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집에. 요즘 봄이죠? 봄바람 났어요.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돌아다녀야 돼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 다음에 머리는 무슨 머리? 독수리 머리예요, 독수리. 거기도 칼라 해야 돼, 칼라.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독수리 머리처럼 묶어갖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 다 믿을 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그래도 이 청교도 정신 개혁주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사스 킷의 머리카락이 안 달 정도. 그런다고 빡빡하지 말고. 빡빡하면 좋죠. 시원하고 그냥 시간 절약하고. 하여튼간 이 머리가 이게 막 엉망이 엉망. 그래도 여자들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여자들은 그래도 성경적 근거에서는 긴 머리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자들 고난이다. 머리가 물론 얼마나 시간 많이 들어요. 하여튼간 이 머리 인격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손톱은 뭐예요? 세 발톱. 그래서 이토피아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손톱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예 나는 건들지 마라.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고 실제로 이 소처럼 가서 이렇게 풀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 안 오면 버림을 당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길이 뭐냐? 회복. 언제 회복하느냐? 34절,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예, 그날들이 지나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런 말이에요. 그 때가 되매 그런 말이에요. 때가 되매.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이 때가 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느부갓네살왕이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 지도자들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누가 우러러봐요 먼저? 내가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걸을 때도 어디를 보고 걸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걸어요. 전부 다 어디를 보고 걸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럼 청명히 돌아가요. 실제로 하늘에서 빛이 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이게 아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이에요. 앙망. 그리고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한 분을 뭐예요? 찬양을 하더라는 그런 영광을 돌렸다는. 그래서 하늘을 때가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오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입술에는 뭐가 일어나요? 찬송.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35절에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뭐요? 없는 것 같이 여긴다. 또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내 청명이 내게 돌아와 온 바로 그때에 내 왕국의 영광이 대한 내 위엄과 광채가 내게 돌아왔다. 위엄과 광채가 돌아오고요. 나의 고문관들과 귀족들이 내게 문안하였으며 나는 왕위의 세움을 받았으니 지극한 위엄이 내게 더하였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걸 늘 보면서 지금도 그러면 7년 동안 어떻게 나라가 유지됐을까? 7년 동안. 7년 이제 보통 하면 7년 동안 이게 지금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왕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네, 그 참 불가사의한 일. 그래서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이 낮추신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요. 빚습니다.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뭐요?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인데 명품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그러세요. 명품이십니다. 네. 작품이라고. 누가 빚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빚어요. 계속 빚어줍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빚어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양심으로 옳다하고 갈등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그랬죠?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안 되지요. 예? 예를 들면요. 토기장이가 굽는데 진흙을 이렇게 해놓고 발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빚는 거 보셨죠? 그 진흙을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해서 해가지고는 사사사사 하고 샥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실을 갖다 싹 하면 하나 딱 그릇이 나오죠? 그렇게 빚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빚는데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빚는데 뺑뺑이를 돌아, 진흙이. 네. 얼마나 돌아서요? 계속 돌아야 돼. 또 찌그러질 땐 찌그러져야 돼. 올 때 또 올라가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예요? 빚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낯소리 3번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다 해요, 다. 저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건 안 하고 싶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갈 때까지 빚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흉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빚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떨리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렇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만 수두룩한데 그걸 가만둬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게 나와가지고 막 계속 막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하고 그 시진핑하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시진핑이가 싹 웃는다는 거예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너는 4년 후에 집에 가지만 나는 마르고 닳도록 할 사람이야. 너는 관세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의 물가가 이제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래 참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죠? 중국은 데모 안 해요. 하긴 하죠.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뭐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다 전술이 있고 전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빚는다는 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어려움은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이 통치자 이 리스크가 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죠. 그런 게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이렇게 믿고 뭐가 빠져나가라고요? 누구 거요? 내 거 그러면 뺑뺑이 돌아야 돼요. 내 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를 딱 잡았는데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소유냐 공유냐 뭐요?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젊은 친구들은 공유 쪽으로 가요. 공유.
지금 마인드가 우리 시대는 소유 시대라는 마인드가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에너지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 주간에 소유냐 공유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시죠? 그래서 봉사가 떡자루 들켜지듯 딱 지었는데 못 내놓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뺑뺑이 돌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그래도 감당할 시험만 주고 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돌리면요.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뺑뺑이 돌지 마시고 낯소리 몇 번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3번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것도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 때가 되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은혜를 받으면 소유가 공유 마인드로 이렇게 가요. 그런 은혜가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